예수님의 친구로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친구는 서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혼 예식 때 아주 익히 부르는 그 사랑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사랑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만 행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것, 이 사랑.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그러니까 여기에다 우리 이름을 넣으면 말이 안 됩니다. 4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 이름을 넣어서 4절에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바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특히 방언, 예언, 지식, 이런 말은 교회에 대해서 쓰는 말 아닙니까? 다 교회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잘못 읽으면 사랑만 있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 혹은 은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은사, 말씀 깨닫는 은사, 이게 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사랑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이 사랑으로서 사용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3절은 은사는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이 1절에서 3절입니다.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여러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8절부터 끝까지는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친구는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친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합니다. 우리 사역으로 된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들의 방언을 말하고 심지어 천사들의 방언을 말한다 해도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울리고 있는 징이나 소리치고 있는 꽹과리로 되어버렸고,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뜻인데요, 외국으로 말하거나 심지어 천사들의 말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꼭 우리가 천사들의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그런 거니까 실제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심지어 천사들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징이나 꽹과리와 같다. 징, 꽹과리 찡찡 울리면은 그냥 시끄럽기만 하잖아요. 근데 징, 꽹과리는 또 하나의 뜻은 이방 신전에서 막 이렇게 꽹꽹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이걸 해나가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다. 예,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오히려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도 계속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리고 내가 예언을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들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고린전서 2장 11절에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지식은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믿음은 뭐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라 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예언, 능력,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능력, 그게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요즘도 기독교 신문에 국민일보 보더라도 무슨 질병 치료됨, 어머니 태아의 성별도 기도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광고도 봤어요. 여자애로 됐는데 기도하면 그게 남자애로 바뀐다고. 그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기적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우상 숭배처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보통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은 이 많은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단과 다름없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재산을 구제에 사용하고 심지어 나의 몸을 불태워지도록 넘겨주고 있다고 해도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죠? 재산까지 다 팔아주고 나의 몸을 불태워지도록 넘겨준다고 해도 이건 그렇게 실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죠. 가정에서 그 정도로 나 것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래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사용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울리는 꽹과리처럼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 유익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데 여기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사랑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결과로 나에게도 유익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목사가 말씀을 충실히 전하면은 듣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목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이 하면은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나는 방언을 많이 한다. 실제 방언을 했어요.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도 서로 나는 많이 한다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또 나는 교회를 많이 섬겨야 된다 하면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어떤 의무도 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큰 은사를 갖고
또 심지어 물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실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이 있을 때 이 많은 은사들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이 없는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그런 사람들로 또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 기준으로 비춰보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도 목사를 주셔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또 재정을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모여서 이렇게 서로 웃고 서로 삶도 나누고 격려하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이런 부족함이 완전히 없는 사랑이 항상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고 부족한 교회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는 계속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고린도 교회도 함께 있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우리들에게 계속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뒤틀립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가르치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나는 참 아직 멀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천국 바깥으로 내어보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이 무언가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집요하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바꿔갑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사랑에서 모자란 줄을 알고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둘째로 예수님의 친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없지만은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지극하면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인데요.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라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사랑하라 아니라 사랑을 가지라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직역하면은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랑은 어떻게 너희가 사랑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가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 장 넘기면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네 계명은 같이 읽읍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사랑을 가지라 하는 표현. 네, 12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분이 누굽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분, 이런 사랑을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런 사랑을 친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면서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뭘 특별히 잘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나를 택해 줬다는 것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는데, 갈수록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보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나에게 어떤 택하실 이유가 없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셨어. 나를 친구로 삼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할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고 진노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하면 나의 친구다. 13절에서는 나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 사람이란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먼저 버렸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과 같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 죽어야 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이 땅의 수고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품으로 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다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먼저 되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친구로서 서로 사랑하도록 합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15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집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그건 집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5장 3, 4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읍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뢰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약해진다고 생각할 때는 다시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 또 12장 3절에서는 예수 이름 안으로 세례받고 예수 이름 안에서 성찬의 은혜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더 생생하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고백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15장 16절에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 후반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구할 때 우리가 받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구원한 것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이었고 지금도 우리가 구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때 오순절에 한번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고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님을 간구할 때 우리는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죄와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주신 은사들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한 것도, 또 기도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사,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정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간구하고 또 우리 자신도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의 사랑과 예수님의 친구 아닌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랑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입니다. The agape. 어떤 그 사랑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1절에서 3절 그 사랑 이야기하고 있고 4절 또 8절에서도 그 사랑,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품위 없게 살지 않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참 우리가 죄와의 싸움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님 의지하여서 중후하고 품위 있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재림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너는 천국 갈 사람 아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저랑 같이 식사도 했지 않습니까? 성찬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름도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도 했습니다. 은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말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이 친구라는 말과 같습니다. 원래 알지 못한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친구다 하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의 친구가, 나는 너의 친구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은사도 많이 행하는데 이 땅에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동상도 세웠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능력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이렇게 나게 했는지는 설명은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압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압니다. 더 이상 분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살아갔는데 나도 마지막 날 가서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선적으로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름만 이용해서 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위선자들, 교회 안에서도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선자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지는 위선과는 다릅니다. 아마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조금 더 실제 자기의 모습보다 더 좋게 보이려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정말 회개하며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예언과 귀신을 쫓아낸 일을 많이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위선자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불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사랑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제 스스로 사랑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 능력 의지하여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친구 되신 예수님을 더 알고 점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다른 또 외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의 친구라는 사실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